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49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4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49절 다 같이요.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잖아요. 그러면 농사와 관련된 비유가 참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가라지의 비유가 있습니다. 땅 주인이 우리 주님이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원수가 와서 사탄이 와서 가라지를 뿌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가라지는요. 씨앗일 때는 잘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어린 싹의 상태일 때도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결국 주인은 마지막 추수의 때에 가서야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했다라고 하는 것이 비유의 내용입니다. 가라지 비유는요, 우리에게 세상에는 두 종류의 씨앗,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요, 주인에게 속한 씨, 주인에게 속한 사람이 있고, 다른 하나는 세상에 속한 씨, 세상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주인에게 속한 씨는요, 주인이 원하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주인의 곳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세상에 속한 씨, 가라지는 주인이 찾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 쓸데없어서 다만 불에 던져진다고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전한 복음은요, 부활의 복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러한 복음의 내용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요, 고린도 교회 안에는 그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35절 보니까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복음의 핵심, 부활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이러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납니까? 그리고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부활한 자가 얻게 될 영생의 몸에 대해서, 신령한 몸에 대해서 사람들은 잘 믿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고린도 교회 일부 성도들은요, 몸은 교회에 나와 있지만 신앙생활 한다고 하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은, 그들의 생각은 여전히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늘 하는 생각도요, 저 하나님 나라, 하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늘을 생각하지 않고 늘 이 땅의 것만을 생각하며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아예 부활한 몸으로 신령하게 영생을 누리는 그 천국은 생각조차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48절 보니까요.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이 땅에는요. 흙에 속한 사람, 세상에 속한 사람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 나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9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을 것이다. 앞으로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신령한 형상을 입을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의 형상을 입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형상을 입게 됩니다.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은 어떤 형상입니까? 아버지의 형상이에요. 아버지가 우리를 만들어 주셨던 그 형상, 그 모습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하늘에 속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은요 그 속에 품고 있는 형상이 있습니다. 그 속에 품고 있는 형상이 누구의 형상입니까?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을 품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잖아요. 씨앗도 보면 씨앗들의 모양을 보면 다들 비슷비슷해 보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슷해 보이는 씨앗도 땅에 뿌려져서 조금 있다 싹이 올라오고 더 나아가 싹이 자라서 잎사귀를 내면서 보면 각각의 다른 모양, 다른 형상으로 자라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비록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육신을 입고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 어떠한 형상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타나게 되는 열매가 거둬지게 되는 그 형상 자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 천국을 바라보고 저 천국의 형상을 우리는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늘 이 땅의 축복만을, 이 땅의 성공만을, 형통만을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에게는요 저 하늘의 형상을 갖추기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속한 사람은요 이 땅에서도 아버지를 따라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경건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경건은 무엇입니까? 경건은요, 아버지의 형상을 쫓아가는 것이 경건입니다. 아버지가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것이 경건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에 보게 되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뿐 아니라 내생의 약속이 있다. 저 천국의 약속이 있다. 저 천국의 상급과 열매가 주어진다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요 와가지고 제일 먼저 아담에게서 빼앗아 간 것도 바로 형상이었어요. 아버지의 형상이었습니다. 아담이 범죄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담이 범죄하니까 하나님의 낯부터 피하는 자가 됐습니다. 왜 하나님의 낯부터 피했을까요? 바로 아버지의 형상이 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형상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 관계가 단절이 됩니다. 그 말은 다른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면요. 우리의 겉모습이 아무리 예배 잘 드리고 아무리 기도 잘하고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지 못하게 되면 아버지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나는 그래도 괜찮아. 신앙생활 잘 하고 있어. 나는 나 자신을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요, 내 안에 어떤 형상을 품고 있는지, 어떤 속사람을 가지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는 어떤 형상이 있습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의 형상, 아버지의 거룩함을 담기 위한 경건의 형상, 경건의 씨앗이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가 경건에 이를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애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하늘에 속한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본문은요, 하늘에 속한 사람은 소망도 하늘의 소망을 가진다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일본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복음을 받았고 부활의 소망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을요, 이 땅에서 찾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만 찾으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씨앗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씨에 대한 열매를 많이 하면 열매에 대한 열매도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그 열매들은 하나같이 이 땅의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하나님께서 심어준 그 씨앗 가지고 이 땅에서 축복의 열매를 맺어라. 형통의 열매를 맺어라. 성공의 열매를 맺어라. 이 땅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저 하늘에 속한 열매에 대해서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영광을 말씀합니다. 신령한 몸을 말씀합니다.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같이 하늘에 속한 열매들이에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천국 소망을 가진 자라면 하늘의 것을 위해 심을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씨앗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씨앗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맺게 되는 그 열매는 이 땅의 열매만이 아니라 저 하늘에 속한 열매를 맺을 줄도 알아야 한다. 하늘에 속한 열매를 우리가 소망할 줄도 알아야 한다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요, 우리를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가 어떻게 행했는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다 기록하시고 이에 따라 보상하신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천국 백성이라고 한다면요, 아버지께서 예비하실 상급과 기쁨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이에 대한 소망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공의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행한 대로 반드시 갚으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믿고 최선을 다해서 저 하늘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저 천국의 상급을 오늘도 많이 쌓아가시는 복된 날, 복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 많은 우리에게 아버지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늘의 영광과 상급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만 바라보면 부활의 영광을 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 시간 부활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한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주님께서 은혜를 많이 허락하여 주셔서 그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옛 모습을 버리고 새롭게 거듭나는 복된 날이 되기를 소원하옵고 우리에게 부활의 참 소망을 주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